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3개의 구절밖에 없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어요. 사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어떤 사명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명도 있지만 그 사명과 나를 부르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으로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그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명은 임무라고 했어요. 어떤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무를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능하고 일을 할 수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늘로부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느끼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책임감과 막중함을 가지고서 덤벼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일은 굴러가고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질 그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또 삶 가운데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실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상 엘리야 시리즈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엘리야 본문을 이제 떼고 이제 새로운 본문을 이제 또 이제 함께 나아갈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 17장부터 16장 어느 정도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19장 마지막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려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열왕기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구나 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호렙산에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롭게 나아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다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은 다 주어진다고 했고요. 또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무조건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를 부르실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들어 쓰시는 일반적인 특징과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특별한 방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걸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내가 알겠다 라고 하면서 어떤 특별한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자꾸 걸려고 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방법은 우리를 자꾸 신앙 가운데 특별한 것만을 찾도록 만듭니다. 위험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데, 또 그런 은혜가 있는데 자꾸 특별한 것을 찾고 하려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위험한 거, 또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시는 방법을 더 자극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알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쉬워진단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특징을 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스스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물로서 엘리사를 부르러 간다는 것이죠. 위에 본문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들을 각각의 자리로 세워라 라고 명하십니다. 각각의 자리로 세워진 자들 역시나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 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아람의 왕 하사엘. 이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적국의 왕도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합 왕가를 심판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 이제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로 등극해서 지금까지 정말 악독하고 정말 이 시대를 처참하게 만들었던 아합 왕조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과 그 아픔을 심판할 선지자 엘리사.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를 이제 세워서 엘리야 이후의 시대를 다시 한번 세워갈 그런 선지자를 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서 첫 번째로 엘리야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고 사명을 허락하죠.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엘리사는요 12겨릿소, 즉 24마리의 소를 가지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어디 있었어요? 12겨릿소의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고 자기는 뒤에서 그 소를 이제 밭을 갈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밭을 갈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밭을 간다라고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보통은 소 한 마리나 많아야 뭐 2마리 정도가 밭을 가는 걸 상상하죠. 자,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몇 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24마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알 수 있고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한두 마리로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밭이 크면, 넓고 이제 크면 24마리로 갈아야 끝날 수 있을 만한 토지, 그리고 이것들을 보유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밭을 가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다가가서 겉옷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자, 우리 감성으로는 어때요? 좀 무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뭐 저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이건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냐면, 선지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라는 것은 역할을 넘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자신이 선지자로서 입고 있던 가죽 겉옷이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벗어 던진 겁니다. 자, 이 겉옷을 입을 사람이 이제 당신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무언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엘리사는 부자였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밭을 자신의 소를 통해서 열심히 갈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가운데 부지런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오해할 때가 있어요. 천국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도 어떤 걸 떠올렸을까요? 아마 금으로 만든, 황금으로 만든 집, 그런 궁궐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며 호랑이가 사자와 양이 같이 뛰어노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막 초콜릿이 막 분수처럼 나오고. 나만 그랬나?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마치 막 놀고 먹어도 되는 주지웅림 같은 그런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낙원이다, 뭔가 유토피아다, 뭔가 놀아도 된다, 먹고 마셔도 된다, 이런 이미지가 좀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불려지는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특히나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엄청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만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웬만큼 부지런해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 일명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땅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라는 사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지면서 창조되면서부터 사명을 받아요.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근데 이 다스리려면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의 것이냐?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을 야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너네 에덴 동산을 철저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했다는 거죠. 일을 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동을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을 어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뿌듯함도 가지게 하시고 성취감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것은요, 단순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직을 맡겼을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부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주어진 나의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를 위해 시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이 두 본문은 각각 달란트 비유, 10문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혹은 적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삶에서 주어지고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턱없이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일을 충성을 다해 일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되다고 하시면서 그제서야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내 삶을 감당한 자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냐? 내 주인의 즐거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화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너가 너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너의 삶에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했을 때 그제서야 네 주인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화 가운데 너도 함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일을 열심히 하세요. 내가 뭘 하든지 내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이든 다 잘 감당했을 때, 정말 충성을 다했을 때, 그러면 각자의 영역에서 인정을 받겠죠.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청년 때부터 열심히 일하십시오. 엘리사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더 큰 것을 맡기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내 일터의 자리로, 내가 공부하며 앞으로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명과 부르심은 성실함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일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일 같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서 2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에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각오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자신에게로 던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그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엘리야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기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로 이어지는 그 말씀은요, 동시에 일어난 걸로 동사가 되어 있어요,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던지는 것을 보자마자 거의 곧바로 엘리야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겉옷을 던지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평소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소를 잡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지인들, 오늘 이제 백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고기를 삶아주어서 먹게 한 다음에 엘리야를 따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조금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시려고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로 윗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쫙 나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또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배척을 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기 위해서 가시려고 나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인들이 오지 말라고 배척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은 역차별한 거예요. 이제 역으로 이제 혐오하고 역으로 배척을 한 것이죠. 자, 이 가운데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냐,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향하십니다. 자, 그렇게 다른 마을로 가는 중에 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9장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에서도 배척을 받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날 따를 수 있겠냐라고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삶인데도 너 나 따를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와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 다 하고 또 주변 사람들 위해서 고기도 다 먹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수종 들며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한 번 결단하면 눈치 보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해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인사하지도 말고 장사 지내는 것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각오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있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죠. 자, 엘리사도요, 지금 보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소의 기구들을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와서 그 소의 농기구들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갈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표현인 거죠.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물론 조금 지체하긴 했지만 엘리사는 결단하기까지 그리 오래된 시간을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 즉각적인 순종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희생을 감수하고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가족들 다 버리고 소유 다 버리고 불사르고 굳이 저렇게까지 따라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적당히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교회 좀 다니고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뭘요? 소속을 확실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소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소속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서의 소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전공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전공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와 관련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직장에서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갤럭시 핸드폰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폰 관심을 가지고 하면 아이폰을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직장의 사장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우리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주인의 소속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주인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소속의 문제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 가족을 버리시고 생계를 팽개치시고 세상과 단절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희생과 고통을 감수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면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우리가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면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선택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꾸 다른 탓하지 말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내가 감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에서 고상한 일은 다 하고 싶으면서 하나님은 믿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소속이 있다는 것은 뭐냐? 고상하고 멋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고난이 내게 주어지는 길임을 알고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비참함의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결단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처럼 비록 내 소를 포기하더라도, 소의 기구들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가족들과 이별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받는 삶,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나의 소속으로 드러나는 법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부르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피해보는 것 같더라도, 희생하는 것 같더라도 선택할 줄 아는 삶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계셔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는 내 삶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청년의 시기는 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대에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들은 너무나도 뻔한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심과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를 쓰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추천해서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이 자리에 누군가가 세워놨다는 등의 그런 마음 이제 버리십시오. 비록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엘리사는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섬기는 자리에 있는 청년들 있죠? 우리 청년부 안에 각자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 눈에 너무 자주 보여요, 그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임원들, 찬양팀, 목자들, 부목자들, 팀장님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비록 누군가가 추천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비록 누군가가 나를 여기 세워놓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걸 맡겨놨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가짐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가고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당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합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